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노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에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다.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나는 여인에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번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전부를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창계를 내 오게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받게 하는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 지금 그랄 땅, 블레셋 지역 그랄 땅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발생한 일은 마치 무슨 일과 흡사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당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바로와 왕과의 일어나는 그러한 일과 매우 흡사하죠. 소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이 12장에 한 번 나오고 20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사건이 내려간 지역만 다르고 사건은 거의 동일한데 왜 모세는 두 번을 썼을까요? 12장의 사건이나 20장의 사건이나 한편은 애굽이고 한편은 그랄 지역인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모세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지역의 차이라고만 본다면 이거는 뭐 두 번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양식 비평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배치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는 간과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보아왔던 어떤 사상이 중심 사상이 있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체결이 15장에 이르러서 이루어지죠. 12장은 하나님께서 단지 제안한 겁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언약을 맺을 것인데 너는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라가 뭐 예를 들어서 바로의 아내가 된다 한들 그가 그의 자손이 번식되고 그의 자손이 그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왜요? 아브라함의 씨는 사라일 수도 있고 다른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언약 백성이 파기되거나 언약 백성이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20장은 완전히 틀리단 말이죠. 왜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17장에서는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네뿐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17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21절을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언약의 17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와요? 단순히 체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사인, 표징을 보여주시죠. 언약의 표징으로 뭘 보여주십니까? 뭘 해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자, 할례를 받는 이 표징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확실하게 약속합니까? 내년에 낳을 거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 21절 내년 이 시기에 너희가 뭐라고요?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내년 이 시기에 10달 있으면 애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내년 이 시기에 네가 아들을 이삭을 낳을 것인데 자 그러면 지금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가가지고 첩으로 가가지고 아비멜렉과 이제 부부 관계를 해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낳았어요. 자, 이 아이는 아브라함이 신지 아비멜렉이 신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이야 DNA가 있지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언약 백성이 끊어질 일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단순히 12장에서의 사건과는 틀립니다. 12장에서는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낳으면 되니까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라를 통해서 내가 뭐라고요? 아들을 너에게 낳게 하겠다. 그것도 내년 이맘때 이 시기에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자,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이 표적을 주시면서 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이거는 12장의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볼 때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세 번째 또 뭡니까? 이 창세기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한 2, 3주 전입니까? 그때 뭐예요? 약속과 성취.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될 때 꼭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장애물이 들어온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꼭 뭘 통해서 성취하신다? 장애를 통해서 성취를 해 나가시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왕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리고 뭐예요? 이스마엘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장애가 드러났을 때 단순히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전보다 더 큰 풍성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꼭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방해, 고난, 역경이 들어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방해되는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더 풍성히,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만 풍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그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이 언약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12장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설적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처음으로 오늘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너무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 20장 7절입니다. 20장 7절.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럽니다. 선지자란 말이 처음 나와요. 자,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잘못된 일들을 책망하고 그게 뭐예요? 선지자의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임합니까? 아비멜렉에게 임합니까? 아비멜렉에게. 이것 자체가 너무 뭐예요? 면이 안 서는 거죠. 소위 시체물로 쪽팔리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대언하고 있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이래서 이렇게 자기가 당한 일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추궁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이런 행하였느냐. 9절 보시면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책망하죠.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였다.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했죠. 아비멜렉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들 들어서라도 우리를 교육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의 또 단적인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극명한 예가 요나스에 나오죠. 그들의 신에게 부르시는데 요나만 자빠져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선장한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치의 일,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때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큰 수치와 함께. 게다가 20장 4절을 보면 이 아비멜렉의 기도 내용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18장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생각나게 할 만큼 선지자적 기도입니다. 거의 20장 4절을 봅니다. 주여 주께서 뭐라고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합니까?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 이게 완전히 주어가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와야지,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야지 되는 그 대목에서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이 신앙의 역설이죠, 역설. 때로는 계시를 갖지 않은 존재들을 통하여 계시의 담지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누굽니까? 계시가 없는 백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 안 갖고 있었죠? 구약을 안 갖고 있는 그 자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친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뭐예요? 바라보는 하나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자들을 교육하시고 세우시고 책망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첫 번째 뭐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이 전체 본문에서.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썼을 때 이때까지 수치를 당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바로한테도 그냥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죠. 이스마엘도 그렇고. 사람의 방법이 이게 나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한 7년 전에 7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오히려 사람을 더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걸 참 절실히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위치를 세워줍니다. 면을 세워주세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선지자 같은 아비멜렉이지만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한번 볼까요?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0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하리니? 기도하리니. 자, 네가 나의 계시를 받지만 나의 뜻을 위해서 너에게 기도해 줄 자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뭐한다? 기도해 줄 것이다. 네가 만약에 아브라함을 안 돌려주면 너는 뭐예요? 죽는다. 오늘 본문에서 더 의로운 자가 아비멜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면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니까 너는 그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낸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17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어떻게 하셨으니?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17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첩으로 데려간 큰 이유는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걸 보면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안 된다? 아비멜렉의 처와 아비멜렉의 모든 후궁들이 태가 다 어떻게 해요? 말이 되냐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뭐라고요? 닫으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사라를 데리고 간 이 일로 인하여서 그러면 이런 겁니다. 사라를 데리고 나서부터 태가 닫혔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것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라를 데려가기 전에 이미 다 닫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나서부터 태가 닫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그 전에 태가 열렸으면 다 자손들이 있겠죠. 그러면 사라를 데리고 올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18절과 17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사라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 태를 다 닫으셨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린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더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멜렉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너희 실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이때까지 닫혔던 뭐예요? 태의 문이 다 열리게 되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구나 하는 감사가 있겠죠. 두 번째는 또 무슨 교훈이 있겠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에게 선포하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 풍성해지는 걸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이 복을 받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다른 족속이 복을 받는 경우를 봤어요, 안 봤어요? 바로 집에도 우환이 내리고 롯을 잡아간 사람도 전쟁에서 죽고.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으로 뭐야?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다 태가 열리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네 번째는 뭘까요? 내가 기도해서 닫힌 태의 문이 열렸다면 닫힌 사라도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우리의 인식, 우리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이 일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많은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뭘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된다? 장애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죠.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오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장애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지혜와 섭리를 드러내주는 뭐가 됩니까? 도구가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집에 예를 들면 TV가 없어요. TV가 없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TV가 있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매체가 없다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장애는 마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중계기와 같습니다. 매체와 같습니다. TV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장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들, 때로는 내가 빠지는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나의 신앙을 권고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뭘 통해서 온다? 때로는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나의 앞에 부닥치는 장애들, 방해들, 원한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풍요함과 영광의 풍요함, 신앙의 공고함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통하여 오는 이 장애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태가 다 열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맺자. 언약을 자기가 자기 발로 찾아와요. 왕인데.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22절, 내일 보겠지만 21장 22절 봅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평가를 이 장애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큰 일, 작은 일, 예상치 못한 일,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섭리와 지혜를 나에게 계시하시려 하시는구나. 나에게 알려주시려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 앞에서 주의 뜻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고 예상치 못한 일을 오히려 설레임으로 받고 두근거림으로 받고 위하여 정말 멋지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장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맞이함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